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고난에 친히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질문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답을 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자가 다 여기에 대한 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느끼는 바가 다릅니다. 모두가 한 공동체에 살고 있어도, 한 지역에 살고 있어도,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도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대답은 천양지차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에 살았고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맹자와 순자를 보면 인간에 대해서 극도의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맹자는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서로 다 다른 입장에서 말하지만 다 설득력이 있는 말들입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가 주로 철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과학자들도 인간의 본질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한 자기 나름의 답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1941년에 케냐에서 태어났고 영국에서 공부했으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나라에는 만들어진 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명하게 된 계기는 1976년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발표하고 나서였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육체나 영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육체와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로 인간의 본질을 규정합니다. 즉, 이 육체라는 껍질은 유전자가 자기 복제한 것에 불과하며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로봇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껍질은 유전자를 생산해내는 거대한 공장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유전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유전자의 특징은 이기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유전자는 계속해서 복제하고 발전시키고 나쁜 유전자는 도태시키려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보다 보니까 유전자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이타적인 행위는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기적 유전자의 욕심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모든 희생은 나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자식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그를 보호하는 행위이지 절대로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이기심의 표현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좋은 유전자는 살아남고 나쁜 유전자는 도태시킨다라는 논리 때문에 무한 경쟁, 그리고 약육강식이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희생과 인간의 서로 간에 돕는 사랑이나 함께 살아가는 상생, 공동체적 가치는 전혀 그 안에서는 빛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에 대한 관점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입니다. 창조할 때 인간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과는 독특하게, 다르게, 구별되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떤 동물이나 그 어떤 식물에도 없는 인간만이 판단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두셨습니다. 우리는 동물과 다른 이유가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은
동식물에 이름을 지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름을 짓게 되면 이름을 짓는 사람이 권위를 가집니다. 주도권을 가집니다. 이 세상 만물 모든 동식물에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인간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인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인간의 형상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동역자로 삼으셨는데 죄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천 년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존재 안에 자리 잡게 될 때 그 피로 인해서 더러워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로워지고 깨끗하게 됨으로써 다시 인간은 창조시와 같은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 눈으로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사명으로 다시금 타인을 바라보고 다시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인간 이해를 가지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런 인간 이해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잘못 이해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짚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중간에 사람이 말씀을 임의로 변경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43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옛날부터 이 말씀이 전해 내려왔다는 말씀입니다. 옛날부터 말씀이 전해 내려왔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일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실 분입니까? 과연 그런지, 진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구약을 보셔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도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원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으로 바뀌어져 있었을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가졌던 아주 길고 긴 고난의 역사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이후로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그들은 자그마치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거기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원래 남았던 잔당들에 의해서 압제를 받았습니다. 훗날 아시리아에 의해서 제국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아시리아의 뒤를 이어서 나타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다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유다는 그들의 속국이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로마까지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힘든 역사였고 피눈물 나는 과거였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혈통을 이어가고 단일 민족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원수를 철저하게 배격하지 않으면, 동포를 철저하게 감싸 안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은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삶의 철학과 삶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자기들 삶이 말씀까지도 변경하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원래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말씀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다시 바로잡아 주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걸 다시 돌려주고 계십니다.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도 있고, 그리고 동기간, 형제 간의 사랑인 필리아도 있고, 신적 사랑인 아가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라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찾아보았더니 아가파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놓으신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거부감이 딱 생깁니다. 원수라는 말을 읽는 순간 우리 얼굴에, 우리 머릿속에 지나가는 원수들이 한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나는 도저히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원수를 신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니 나는 도저히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전제해야 될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더럽혀진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의 피의 공로로 다시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을 주님은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십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거창하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수 집에 찾아가서 20년 30년 동안 담 쌓고 살았는데 가서 뜬금없이 식사 한번 합시다, 나 이제 당신을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말 하라고 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원수 사랑의 첫 번째 단계, 그 문을 여는 말씀을 주님 하셨는데 다시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가 동의어로 쓰인 말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라라는 말의 동의어가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원수 사랑을 시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의 상황을 아뢰어가며 정말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부터 하라 하셨습니다.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족인 저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판단하면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에서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남북한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 전 많은 신문에서, 언론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우방국의 핵자산을 가져와서 전략적 핵무기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 저 지도를 아예 없애버릴 만큼 폭격을 해야 된다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불사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사람들은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다들 기도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학교를 3기째 하고 있는데 북한 선교학교를 갔다 오신 분들, 훈련받고 북한의 실상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신 분들,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의 입술을 열어보신 분들은 다들 고백합니다.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기 폭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기를 지도상에서 아예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다 보니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 동포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내 가슴을 저미게 되고 3대 세습 정권 가운데 종교의 자유도 없이 거주의 자유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 동포들이 우리 눈에 밟히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평화의 자리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는데, 어떻게 그 기도 앞에 하나님, 저들을 다 하나님의 폭격으로 그들을 다 불로 심판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마치겠습니까? 입을 열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 입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들이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한평생 정말 힘든 남편과 함께 살아온 여인들의 고백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속사람으로는 제정신을 차리고 보면 저 남편 차라리 없는 것이 좋은데, 어디 가서 안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영혼이 불쌍해서 가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기도하며 나도 모르게 말라버린 눈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제발 폭력을 멈추게 해 주시고 폭언을 멈추게 해 주시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훌륭한 남편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원수도 품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됩니다.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원수를 향한 사랑의 첫 번째 관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원수 사랑하는 것 크게 생각하지 마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기도함으로 원수 사랑의 문을 열 수 있다,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도를 하면 어떤 유익이 생기느냐,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가라지가 사라지고 뽑혀지고 녹아지게 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탄은 원수의 분노를 먹고 자랍니다. 사탄은 악을 먹고 자랍니다. 죄를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랍니다. 그런데 사탄이 힘을 잃고 완전히 박멸되게 된 계기가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더 이상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고 죄를 죄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원수의 모든 참소를 다 멸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고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나를 통해서 사랑이 발현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너는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신 것이지, 사람이라면 당연히 원수 갚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냐?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설득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수는 갚아주어야 제맛이다. 평생을 살면서 한 번은 원수 갚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저 사람에게 당한 게 얼만데 한 번도 갚지 못하고 살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한 번은 밟아주어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밟아주어라.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복할 것을, 원수 갚을 것을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라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내 자아가 사라지게 되면 성령 충만한 성령의 눈으로 타인을 보고 원수를 보고 세상을 보면 기도하며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는 사울 아닙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무려 70여 편 이상을 다윗은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을 그는 사막, 광야에서 기록했습니다. 사막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의 광야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다윗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살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동시에 한날 공산당의 총에 의해서 잃었습니다. 2 아들을 죽인 원수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서에 있는 아이를 탄원해서 데려왔습니다.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은 그것도 모자라서 그에게 신학을 시키고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극진히 아끼고 극진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왜 가능하고 우리는 왜 불가능합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놀라실 겁니다. 나에게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나도 이렇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구나. 원수를 용서하면 내가 가장 큰 이익을 봅니다.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한 발짝도 내 일을 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그 사슬과 그 죄의 짐에서 노연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수를 입에 놓고 앞에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사랑,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킨스가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그 옛날 로마의 관료 입장에서 보면 로마가 파견한 팔레스타인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나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웃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이라고 듣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눈으로 그 당시 권력자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면 주님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12명의 남자 노숙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지 왕초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로마인들이 보면 거지들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얻어먹는 거지들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이끌고 가는 왕초입니다. 그런데 피지배 계급의 식민지의 거지 왕초 주제에 원수를 용서하라 합니다. 로마를 사랑하라 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걸 들으면 기가 찰노릇입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로마를 용서하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런 것 하지 않아도 좋으니 세금이나 똑바로 내라.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 로마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로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유적만 있습니다. 유물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그걸로 먹고 살 만큼의 유적과 유물만 남겨두었지 로마라는 나라는 세상에서 그 크고 위대했던 제국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식민지 계급에 거지 왕초였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의 이 놀라운 사랑,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계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퍼져나갔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원수 사랑의 이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로마를 넘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아름다운 가치가 되었습니다. 도킨스가 틀렸습니다. 좋은 유전자 형질만 남아나고 나쁜 유전자는 버리고 약육강식만 존재하고 무한 경쟁만 존재하고 약한 것은 버려버리는 도킨스가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모자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이 오늘 우리 혈관을 타고 흘러서 영적인 DNA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간직하고 오늘 지금 그 사랑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사랑을 흘려주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도 이런 사랑 간직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널리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즉, 기도하며 마음이 열려 진실로 원수를 위해서 사랑해 준즉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주님이 놓으시겠다는 선언이셨습니다.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온전해진다, 이 말은 텔레이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장성하다, 자라다, 성장하다, 성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숙과 성장, 장성함의 목표가 그리스도여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나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살아갔다면 우린 아직 어린 신앙입니다. 부디 원수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함으로써 더 크게 성장하고 장성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긍정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두시고 가능성을 보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시부터 우리에게 동식물의 이름을 짓는 특권을 주셨다 했습니다. 잠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혼탁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더럽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이 깨끗해졌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거짓말로 우리를 혼란하게 한다 하더라도 기도함으로 모든 것 이겨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원수 사랑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그 어떤 원수도 품어 안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어떻게 일개의 인간이, 어떻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예수님처럼 인간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고 보니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소하기를 원수를 갚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을 깨달아 보니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기도에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원수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그들을 품어 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